할렐루야! 2021년도 서울 반석교회 설 명절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1년 구정 명절날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이번 설 명절도 많은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단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참 귀중하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첫 도착하여 모래 상수리 나무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쌓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터치, 경험하심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는 너희들은 해 아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해 너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주목하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한 회당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리로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중간중간 말씀을 읽을 테니까요. 함께 힘을 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우리 12절은 참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누가복음 13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에 한 여인이 귀신 들려 앓았다. 이 누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입니다. 이 여인의 질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그래서 굉장히 고충을 당한 여인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의 두 가지의 이 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본다.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볼 때 그때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뭔가 좀 깊숙이 상대방을 관찰하고 그의 심중을 볼 때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긴 두 번째 단어 에이도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고통과 심정을 보시고 18년 동안에 당한 아픔과 상처, 그 여인만이 당하는 이 영적인 아픔들을 주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주로 이 남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부를 수 없도록 이렇게 율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시는 일이 참 익숙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많이 집중이 됐겠죠. 13절 말씀 보면은
그리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왜 이렇게 누가는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찬송을 드리고 또 예배를 올리고 기도하는 소리, 서로 사랑의 소리가 넘쳐되는 그곳이, 그런 기능들이 다 사라지고 어려운 자 단순히 말씀만 선포하는 형식적인 장소로 변한 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아픔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곧 치료하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소리가 퍼지는 이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누가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뒤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자,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줄을 서 있는 무리들에게 분을 내어 뭐라고 꾸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꾸중하고 있습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 이 회당장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식일이니 병을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굉장히 높은 설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순히 이 회당의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육체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과 의식에 꽉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과 의식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이제 독선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이 딱딱한 형식과 외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마치 목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앞에 두고도 궁휼한 마음이 없는 상태, 그리고 전혀 그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오로지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참 이 목석과 같은 이 가슴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가 죽을까 봐 물로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기도 하는데,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인간의 존엄이 처참하게 무너진 너희들의 율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묶여진 것들, 어둠의 영역에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니라 하고 회당장을 꾸짖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안식 개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사람의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사탄에게 또 어둠의 영에게 묶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굉장히 어둠의 영을 몰고 와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자리 잡았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가족 간에도 한 지붕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깊은 대화나 영적인 대화가 없으면 어느 순간 서로 간에 굉장히 차가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진정한 샬롬, 평화로 묶인 것에서 풀어내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삶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물질의 무게감, 혹은 수많은 관계의 깨어짐의 무게감, 그리고 삶의 고뇌, 이런 것들로 눌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무거운 짐도 풀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 이후에 잠깐 나눔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잘 얘기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샬롬으로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을 비롯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에게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8절 이하의 두 가지 예를 드세요. 자, 첫 번째는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여러분이 스스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심는 태도와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세상 나라, City of Man, 이 세상의 도성과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은 다른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해 위를 바라보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후손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가 커서 새가 깃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그의 후손이 되었던 거죠. 주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부분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 작은 소자, 또 이 작은 여인, 18년 동안에 남들의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이 혼자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이 한 여인,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자들을 향하여 이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와 행동과 작은 실천을 하나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의 작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20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또 유명한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자, 이 비유도 우리가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각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가루 서말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거기에 누룩을 넣어야만 부풀어져서 그의 본질이 변화하여 쓸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부푼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upside dow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완전히 뒤바꿔버린다,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같은 작은 누룩과 같이 언어와 행동을 심기 시작할 때, 넣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품도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믿음의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언어, 행동, 이런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놀라운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샬롬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작은 누룩과 믿음의 작은 겨자씨 하나, 이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가족과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선포해 볼 텐데요. 화면에 뜰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뜨시면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믿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설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믿음의 작은 씨앗과 작은 누룩을 심으시고 넣으셔서 머지않아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샬롬과 또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그날 아침 또 열매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작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믿음의 작은 누룩들을 넣어서 그것이 부풀어지고 또 성장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경험과 산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각 가정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저들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어지는 화면에 보면 작은 질문지가 하나 나갈 텐데요. 이 질문지를 보시고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하시고 나누시다가 나눔이 좀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화면을 켜시면은 찬송을 같이 부르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시간으로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다음 새해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가정에서 박수 치시면서 1절과 4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의 해설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의 해설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의 해설 은혜의 바다로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